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의 본문을 통하여 수군거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러 왔지 종교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야. 종교는 유대교도 지긋지긋해. 해야 할 것도 많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 아우 나는 이제 종교는 질렸어. 그런데 무슨 또 예수교를 믿어야 하나.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영생을 내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나타났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림. 여러분 이 말뜻은 투덜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투덜거렸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원초적인 이유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수군거림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의 선조되는 이스라엘은요, 수군거림과 아주 밀접한 관련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불신앙의 DNA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선물인 노예에서의 해방, 즉 신분의 변화, 노예에서 자유인이라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가령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거, 또한 생선을 먹고 싶고 야채를 먹고 싶다라는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수군거림의 근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기적, 모든 기적은 그렇다면 이해와 납득이 됩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치명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악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이 자신들의 가냘픈 이해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지난 일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쉬운 문제이기에 쉬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적용하기 쉬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즉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사역하셨으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 뜻대로 살려 하십니까? 지금 군중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군중들과 우리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는 있지만 믿음을 따르는 온전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이 내 삶에 가득하진 않습니까? 설령 가족이나 동료 또는 성도들과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수군거림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과 잡념으로 혼돈과 무질서로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수군거림입니다. 육체적으로만 갱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갱년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몸의 기온이 온도가 뜨겁다가 금방 추웠다가 몸의 온도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좋았다가 금방 걱정이 생각 들면 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의 변화가 분초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면 행복해서 모든 것도 용서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자녀의 실수도 그래 괜찮아, 가족의 실수도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옆 사람의 웃음소리도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납니다. 아무리 내 감정을 위로하고 분위기를 옆 사람이 맞춰준다 하더라도 귀찮아지고 그냥 싫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군중들과 같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겠으나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데 영생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데 지금 렌트비를 낼 돈이 없고 카드빚을 내지 못해서 계속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세에 잘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소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소망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야 믿져야 본전이야, 하나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면 됐잖아, 믿져야 본전이야 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 부류의 직장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하니 여러모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과 정보를 얻는 것, 특별히 자녀들이 입학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요 때마다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지루하지 않고요, 유명 인사, 그러니까 연예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쉽고, 열심히 봉사하면 칭찬과 존경도 받고,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을 등한시하고 교회 사역을 더 최선 다하시는 분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기 만족으로 인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수군거리는 작은 불씨를 모두 끄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 모든 것이 나부터라는 생각이 수군거림입니다.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불평으로 이어지는 스타트 라인이 바로 내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될까요?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압도해야 됩니다.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군거림의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손가락으로 끌 수 있는 작은 불씨가 이제는 소방차가 와도 끄기 힘든 불길로 확산됩니다. 오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수군거림에 속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수다장의 말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재미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수다장이를 지금 당장 추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노라면 내 마음속에 수다장이는 떠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떡이 나에게 얼마나 절대 필요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겉으로만 보기에만 신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정결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